제가 가끔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는데 이 출처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었나 그 말이 사용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나,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뭔가 좀 좋다는 뜻이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할 때나 아니면 오늘같이 좀 설교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할 때 그런 말들을 좀 떠올리는데, 정확한 출처를 알아야 신뢰의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단어를 몇 개 조합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책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2016년도에 발간이 된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언어의 온도.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대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여러분은 몇 도나 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랑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의 원본은 이렇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이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상황적 설명이 그 앞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작가가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퇴근 시간 지하철은 빼곡하잖아요. 예, 그 책에 보면 콩나물 시루 같대요. 그래서 앉아서 사람들이 무엇 하나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고, 또 누군가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동승한 사람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시선이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면 경로석에 앉아있는 노 부부에게 시선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맞다. 알았어요. 당신의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귀에 꽂았다. 그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이 작가의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 작가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물론 그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 고민 없이 습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에는 늘 부담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는 부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이 늘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거나 우리에게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말씀하셔 주실 때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하듯 아, 맞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라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작가가 새롭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들으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실천은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라면 바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약간 결이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계속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으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지는 않았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막으시는 것을 더 가지 말자. 막으신다면 다른 곳에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둘이 갈라섰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 이야기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전에 그 선교를 다녔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써내준 편지를 들고 가서 권면을 합니다. 갔는데 한 사람을 더 만났어요.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 어느덧 몇 사람이 됐어요? 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네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더 합류해요. 그게 누군가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처음에 세 사람 출발했어요. 디모데까지. 출발이 매우 기뻤어요.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2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다니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더 많이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똑같이 다녔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목적을 두고 다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두 번이나 막으시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번이나 막으십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또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고자 하나 상황과 환경을 차단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오직 복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다면 막으시는 일에 억지로 담을 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더 큰 순종인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라 하시는 말씀도 성령 충만으로 반응하고, 하지 말라 막으시는 일에도 성령 충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부터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성령이 아니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자기 의로움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다니다가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면 그 담을 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데,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으시는 걸 다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담 넘어가다가 떨어져요. 다칩니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 다치고 실망하고, 그럼 한동안 순종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우선순위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에 대한 뜻이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 요즘 뉴스를 보는데, 미국 대통령과 누가 만났다 그러면 그 기사가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 뭐 계획을 같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신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계획, 그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계획을 따라서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계속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면 안 돼요. 삶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중에 있는 생활 가운데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나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다면 그 길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순탄치 않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막지 않고 이 어려운 과정을 계속 가게 하신다면 이 길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도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그렇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은 쓰시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하나님이 가라 안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딱 하면 그 뒤부터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상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양심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는 참 어렵지 않게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데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그 길에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담 넘는 거거든요. 선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으로 주시면 멈추는 게 가장 옳은 길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 일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어떤 길인지 모르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다닙니다. 뭐 하러 다녀요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마음의 죄와 욕심과 탐욕 이런 악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묶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은 풀어놓으시되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향하다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알게 된 겁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드로아라는 지역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복음의 길을 막으신 이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게도냐로 가라고 길을 막으셨구나.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여기로 가도 막히고 처음에 아시아로 간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는 곳인데 서쪽으로 갔어요. 거기 막혔어요. 이제 북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막혀요. 왜 막으실까? 이유가 뭘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이거든요. 그리스를 보통 헬라라고 불러요. 헬라 이방 지역을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이 마게도냐는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선교적 전략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성경적 지식을 쌓고 가고 싶은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자,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늘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그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성경에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유대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 유대 지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갑니다. 땅끝의 시작은 안디옥이었습니다.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면 이제 더 멀리 땅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 끝으로 가려면은요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돌 하나 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돌을 하나 놨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돌을 놨어요. 이제 좀 더 가려면, 더 먼 곳으로 가려면 돌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거기를 마게도냐로 삼으신 거예요. 마게도냐, 거기로 가라 하신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실라는요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막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좋은 계획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계획조차도 무너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10절 눈을 한번 보시면은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저들이가 아니고 우리가예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을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불렀어요. 자, 우리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서 합류한 거예요. 아까 제가 드로아라는 지역을 좀 기억해 보자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까지 왔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해서 여기부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글쎄요, 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왠지 그 붓 끝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9절까지는 들어서 쓴 거죠. 누가가 바울이 얘기해 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해서 들어서 쓴 내용들입니다. 10절부터는 내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경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린 거죠. 붓 끝에 힘이 더 들어가겠다. 여러분, 들은 것보다 경험한 게 더 힘이 있잖아요. 물론 뭐 성경은 다 동일하지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렇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렇고, 근데 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야 우리 삶 끝에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힘있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애쓰며 다녔는데 다 막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 말씀을 듣고 힘쓰며 다니게 되었더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기부터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라는 건 첫 도시라는 게 아니고 유력한 도시라는 거예요.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꽤 오래 있었죠.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방문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요, 예전에는 바나바와 함께 왔었고 이제는 지금 실라와 함께 가는데, 이방 지역에 가면 항상 어디부터 가냐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란 단어가 없어요. 기도할 처소를 찾아갑니다. 왜 이럴까? 예루살렘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곳이거든요. 이방 지역이라도 회당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멀어진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참 찾아보니까 유대 남자 10명만 있어도 그곳에 회당이 세워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봤어요. 거기에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도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방 지역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반응을 보여요. 그가 누군가 했더니 자색 옷감 장사, 이건 아주 그냥 비싼 옷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보통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여자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그 신학자들은요 지역 이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 이름이다. 이 많은 여자들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만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참 반가운 말인데 이방 지역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핍박에 동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 여인이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지역에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집이 첫 교회가 됐어요. 더 멀리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정이 아주 큰 역할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좀
이따 가십시오. 그냥 이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러 온 것 같으니 우리 집을 숙소 삼아서 여기서 먹고 자고 거처를 삼으시면서 여기서도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어떤 좀 뉘앙스가 있어요? 약간 좀 강제적이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제가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게 풀이가 됐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로부터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부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더 멀리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셨고 그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동안 막으시는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열어주시는 길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선교사에게 힘이 될 동역자도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게 사역이었지만 저는 사역과 우리의 삶이 전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삶에서든지 사역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 억지로 담을 넘지 않는 것도 순종이에요. 막으신다, 그것은 막힘이 아니라 또 다른 열림이라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곳이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물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물론 육성으로 외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삶의 표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은 늪과 같아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더 잘,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것을 살아보려고 해도 점점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건져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어려움, 그 얼굴빛,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말로 우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호가 있어요. 신호. 그 신호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교훈입니다. 막으시는 담을 넘지 말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자.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순종을 기꺼이 해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와서 도우라 하는 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